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최소 인원이 나와서 이 새벽기도 영상 제작을 해서 각 가정으로 또 지방으로 또 해외 LA, 달라스, 버지니아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타코마에도 또 우리 성도 가 계시죠. 그리고 카나다 상파울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민수기 23장 1절부터 3절 30절까지를 생각해 볼 텐데 이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노라는 발람의 예상 밖의 예언을 접했던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두 번째 사술 의식을 결행을 하는 것을 24장인가 하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3장 13절로 14절에는 발락이 이제 발람을 비스가 산 꼭대기로 인도하였고 발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동의를 구하기 위해 바알의 산당에서 했던 것처럼 또 1절로 12절까지 동일한 이방 종교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것을 우리는 15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4장 23장 18절로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발락의 간악한 기대와 발람의 탐욕에 빠진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발람의 입에 두셨다. 이렇게 18절부터 24절까지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언에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성공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장 25절에 보면요. 이 예언을 접한 발락은 또다시 화를 냈으나 26절의 발람은 그 예언이 전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3장 27절로 30절에서 발락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저주의 주수를 위한 새로운 장소로 발람을 다시 인도하여 거기서 또다시 제단을 쌓는 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헤아려는 어리석은 세상, 어리석은 악인의 계획은 끈질기게 시도가 되고 또 시도가 되지만 모든 역사와 인격을 친히 다스려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좌절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악인의 도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명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제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아서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이 거역하는 인간의 계획은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깊이 개입하신다. 그리고 관여하신다. 또 심지어는 악인의 행동까지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간섭 조절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인간의 의지적 상황과 장소를 초월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인간의 악한 계획을 무색해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오늘 하루 또 이번 주간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 가지로 우리의 삶을 개입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함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발람이 이 발락의 초청에 응했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발람이 적어도 이방 종교의 점술가지만은 그래도 점술가인데 정말 누가 초청을 하면 자기가 뭐 생각해보고 이렇게 응할 텐데 무조건 응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발락이 제시한 재물과 또 그리고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얻을 계획으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하는 그 요구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람의 악한 의지는 누구의 간섭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제동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민수기 22장 21절로 3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짐승 나귀를 통해 발람의 그 사악한 행동에 경고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발람이 준비했던 저주의 말 대신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축복의 예언을 그 입술에 두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느끼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를 당신의 목적에 따라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또 철저하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셨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케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에게는 뭡니까? 그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의지, 내가 다시스로 하나님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간 그 요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나서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이 결제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로 변했지만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로 알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겠다고 보모도 당당하게 나가다가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바울이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나가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의지를 꺾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 그 바울의 의지를 하나님이 꺾으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핍박자에서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거룩한 사도로 변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실패했던 많은 순간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두도 한번 어제를 생각해 보시고 지나간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거슬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리고 그 삶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실패의 순간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 그리고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지는 않았는지, 또 현재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은 아닌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의 생사화복과 그 생사화복을 거머쥐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절대로 우리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출세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가 올바른 것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첫 번째로 뭐를 초월한다고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이 처한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발람을 한번 보세요. 이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특권을 약속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의 나라로 초대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발람의 상황은 필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가 저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발락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물을 안 주는 거는 재물 안 주는 것, 그것은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발락의 손에 이 발람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발람의 상황을 초월하여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역사와 사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레미야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수산 도성에서 죽을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아서 또 공부해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세요. 사자굴에서 그 맹수의 입에 찢어 죽어야 할 그 다니엘의 생명을 보여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우리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윤리, 도덕 등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가정적인 문제, 질병, 재정 등등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을 뒷전으로 돌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험한 경우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대처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대처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요, 첫 번째로 뭐를 초월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한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이 처한 상황을 초월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과 전쟁을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하고 전쟁해요? 나 자신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 의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장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축복이 계속 되자 이 발락은요, 민수기 23장 27절에 보면 장소를 옮겨갑니다. 여기가 이 장소가 여기가 재수 없는 장소가 돼서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장소를 옮겨가서 저주를 다시 종용하는 모습이 13절과 17절에 2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민수기 24장 15절에 19절에 보면요, 장소를 바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마지막 예언으로 무엇까지 예언한 줄 아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24장에 가면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예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도 당신의 뜻을, 당신의 크신 섭리를, 경륜을 꼭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그런 분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실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요나가 숨어 들어갔어요?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요나가 배 밑창 깊숙이 숨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배 밑창까지 들어가셔서 요나에게
간섭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또 가정에서 생활이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목사인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종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그러지만요, 그저 생각에 돌아가는 모든 필름은 전부 이중적인 잣대, 이중적인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중적인 잣대에 의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직 성령의 임재하시고 계심을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 손발이 움직여야 되고 또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든지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구하여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인간의 의지나 수단도 다 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어긋나는 인간의 모든 결정사항을 다 꺾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욥기 38장을 보세요.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유효적절한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나 수단을 꺾으시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피해 가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그 뜻과 섭리를 성취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그리고 그분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우리는 온 정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최선을 다 바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보다 강하다고요? 무엇을 초월한다고요? 첫째로 인간의 의지를 초월한다. 두 번째로 인간이 처한 상황을 초월한다. 세 번째로 인간의 삶의 장소까지도 초월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자신의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오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백신 2번 다 맞았는데 코로나 확진이 돼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올린 운동선수의 기사가 뉴스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면 돼요? 마스크를 하세요. 마스크를 하면요, 제일 좋은 방역이 마스크예요. 근데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하면 돼요? 마스크를 하면은 정말 99%가 방역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인간의 의지, 인간이 처한 상황, 인간의 삶의 장소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에서도 승리하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79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9장입니다.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